12절 말씀.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그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심이요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영고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백성의 복이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이 어떠한 복을 받는가? 우리 앞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이빨이 아프거나 밥맛이 없어서 먹지를 못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그림의 떡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맛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보석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그저 눈으로 보기만 하고 자기의 소유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한 옷이 있을지라도 입어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이나 값비싼 보석이나 화려한 옷도 그저 눈으로 보고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지 못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18절에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경외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바라는 자, 바란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20절에도 여호와를 바라며 여호와를 바란다. 22절에도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자, 바라는 자, 바라며 바라는 대로. 이것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래서 복받는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삼는 저희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으로 빼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으로 빼셨다. 12절에 보면은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빼셨다는 것입니다. 기업으로 빼셨다.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삼으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와 그 유업을 받을 그런 자녀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영적인 아버지가 되었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아버지인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아버지가 애써 키운 사업체, 가업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습니까? 그 창업주들이 그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재벌 2세, 3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키운 기업이나 가업을 당연히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또 자녀들은 그 기업체와 그 가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천지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주와 역사를 당신의 때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의 기업을, 이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그런 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12절에 보면은 빼신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빼신바 되었다. 빼신바 되었다는 것은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선택했다. 다른 성경에는 가려 뽑았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가려 뽑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과 많은 사람 가운데서 가려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다른 분이 아닙니다.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를 가려 뽑아가지고 상속자와 이업을 이을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가려 뽑아서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아버지가 그 기업체 사장이라든지 재벌의 회장이라든지 하면 얼마나 이 자녀들이 누리는 복이 많습니까? 제가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세상 복이라고 올려놨는데 아버지를 잘 둔 복이라고 올려놨습니다. 아버지를 잘 두면은 태어날 때부터 출발점이 다릅니다. 가난한 아버지를 둔 사람하고 부자 아버지를 둔 사람이 출발점이 틀립니다. 틀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부에서 많은 복지 혜택을 준다 할지라도 출발점이 틀려요.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잘 두면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저는 부자 아버지를 두지 못해서 잘 알지 못해요. 하지만 부자 아버지를 둔 사람은 얼마나 출발점이 틀립니다. 벌써 사는 환경이 틀리고 공부하는 환경이 틀리고, 그래서 가난한 집 자녀들은 공부를 하려고 하면 돈부터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잣집 자녀들은 돈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공부할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출발점이 틀려요. 세상에서도 아버지를 잘 만나면 참 많은 복이 있습니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서 우리를 가려 뽑아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기로 예정하셨지만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아야 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시고 이만큼 은혜를 주시기로 하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업으로 받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격을 또한 이뤄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21절에 보면은 갈라디아 5장 21절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 세상의 쾌락과 방탕함을 쫓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위협을 이을 자로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위협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격을 갖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하나님의 가업을 이을 만한 자격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그런 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부자이고 모든 일에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 근데 그 자녀가 그 아버지의 가업을 이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그런 자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녀가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 무슨 교회죠? 김창희 목사님. 충영교회인가요? 충영교회 김창희 목사님. 그 아들이 자격이 안 되는데 물려줬다가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아들이라고 물려줬다. 그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는 훌륭한데 아들이 자격이 안 되는. 근데 물려줬다가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기로 하였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주시기로 하였는데 우리가 그 자격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 자격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격을 만들어 나가고 자격을 갖추어 나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빼셨기 때문에 상속자로 가려 뽑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협을 이을 만한 자격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늘에서 마음과 모든 행사를 감찰하신다. 우리의 마음과 행사를 감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신다. 13절에 보겠습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그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화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13절에 보면은 하늘에서란 말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거하시는 곳에서, 하늘에서나 거하시는 곳에서나 이것은 인간들 위해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합니다. 초월성. 인간 위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늘에서 그 거하시는 곳에서 그 인간들 위에 인간들을 넘어서서 인간들을 초월해서 그 가운데 계시면서도 우리의 모든 행사를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이 미칠 수 없는, 인간이 파악할 수 없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곳에 계시면서 또한 우리의 행동을 감찰하시는, 우리의 행동을 일일이 감찰하시고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어떤 사람은 그 인공위성인가요? 타고 올라가는데 저쪽 하늘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이 있더래요. 저기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천국이 저기 있나 보다. 하나님이 무슨 인간이 측량할 만한, 발견할 만한 그런 시시한 곳에 계시겠습니까? 무슨 천국이 인간이 발견하고 이해할 만한 그런 시시한 곳에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초월하십니다. 인간이 파악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저 넘어 파악할 수 없고 발견할 수 없는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행사를 다 감찰하신다. 살펴보신다. 일일이 지켜보신다. 일일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행동만 감찰하십니까? 15절에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다.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만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이 보이는 만물만 지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많으셨어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도, 우리의魂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도와 동기와 계획 이것을 다 알고 계세요. 외부적인 행동만 아시는 게 아닙니다. 외부적인 움직임만 아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도, 우리의 동기, 우리의 숨은 생각들, 계획들
이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걱정하는지, 무엇을 고민하는지 이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지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십니다. 다 감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세우는지 하나님은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지 않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저 바다 끝에 있는 생물의 움직임도 아시고 저 우주 끝에 있는 모든 행성들의 움직임도 하나님은 다 파악하고 계세요. 우리 몸 안에 작은 세포 하나까지도 다 파악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다 아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분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 가운데 무슨 고민과 걱정이 있습니까? 고민과 걱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다 고민과 걱정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해도 이 교회는 이 교회대로 걱정이고 저 교회는 저 교회대로 걱정이고 다 걱정이 있어요. 그 코믹 배우가 누구죠?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인생은 멀리 보면 시극이고 가까이 보면 비극이다. 멀리 보면 다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농촌 들녘을 지날 때의 농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농촌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형형색색으로 많은 그 식물들이 자라있을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그 가까이 가고 일하시는 분한테 물어봐요. 이게 아름다우냐고.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요. 아름답게 뭘 아름답습니까? 멀리서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가까이 오면 다 문제가 있습니다. 힘들어 죽겠다, 허리 아파 죽겠다, 이게 또 잘 팔릴지도 걱정이 된다. 어려움이 많아요.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걱정이 많고 고민이 많습니까? 갈등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염려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우리가 무슨 고민이 있는지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힘든지 어떤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우리를 감찰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은 보험 선전을 참 잘하지 않습니까? 암에 걸렸을 때에도 뭐 할 때에도 질병 걸렸을 때에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 보장을 해줍니다. 보장을 해주긴 뭘 보장합니까? 보험을 갖다가 열 몇 개 든 사람도 있고 많이 든 사람도 있는데 그 보험이 무슨 보장을 하겠습니까? 무슨 보장을 하겠어요? 24시간 우리를 다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갈등과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떠한 제도나 어떠한 복지가 그것을 해결하겠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 감찰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행동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분께 맡겨야 됩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은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참 좋은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사상을 아시기 때문에 저를 찾으라, 저를 바라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것이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을 삼고 그를 만나고 그를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길로 합당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망과 기근에서 건지신다. 16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망과 기근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16절에 보면은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심히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16절부터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많은 군대와 용사와 말을 의지한다고 그랬어요. 16절에도 많은 군대, 용사가 힘이 커도 17절에는 구원함의 말은 헛것임이 많은 군대와 용사와 말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이것을 의지해서 전쟁에서 이기고자 합니다. 이들은 인간의 무력과 세속적인 권력을 의지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헛것이라고 했어요. 많은 군대로 나라를 정복하면 뭐 하겠습니까? 얼마 있으면 더 큰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그 나라를 또 정복합니다. 많은 용사들이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뭐합니까? 더 큰 용사가 나와서 그를 죽입니다. 많은 말을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뭐예요? 더 좋은 무기가 나와서 전쟁에서 또 이기는 그러한 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의지하는 것들은 다 헛것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경외하는 자를,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펴주셔서 사망과 기근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인간이 의지하는 말이나 군대나 용사는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잠시 구원해 줄 수 있고 잠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영원히 우리를 건져줄 수 없어요. 구원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들을 살펴주셔서 그들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기근 시에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사망입니다. 사망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일성이 옛날에 보면 김일성이 90세에 죽었나요? 근데 하도 오래 사니까 저는 영원히 살 것 같았어요. 얼마나 오래 사는지 몰라요. 젊은 피로 갈았다 오지 않습니까? 몸을 젊은 피를 갖다가 젊은 사람 동원해가지고 자기 피를 그 사람한테 주고 그 사람의 피를 자기가 가졌대요. 피를 갖다가 피가름을 했대. 영원히 살 것 같았지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북한을 통치했지만 결국은 죽었어. 진시황제 그 불로초를 찾으려고 한반도에까지 신화를 파견했습니다. 42세인가에 죽었어요. 불로초를 찾아가지고 영원히 살려고 애를 썼는데 42세, 저보다 어릴 때 죽었습니다. 얼마 못 살았어요. 우리 인간이 가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사망이에요. 사망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 무엇도 사망에서 우리를 건질 수 없어. 그 무엇이 건지겠습니까?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 난치병을 치료한다든지 불치병을 치료한다든지 할 수는 있지만 사망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망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암을 치료하는 의사가 암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암을 치료하는 의사가. 남을 장례에 도움을 드는 그 장례사라고 하나요? 그 사람도 자기가 죽을 수 있어요. 사망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또 기근도 막을 수 없습니다.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번에 러시아에서 그 운성인가요? 운성이
그 지구와 충돌을 해가지고 지구에 떨어져갖고 얼마나 1200명 정도 부상을 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연재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기근을 막을 수 없고, 지진을 막을 수 없고, 태풍을 막을 수 없고, 화산 폭발을 막을 수 없고, 막을 수 없어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건지십니다. 우리가 비록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사망에서 건지십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어요. 우리는 죽지만 다시 살아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망에서 건지시는 분. 하나님은 기근과 같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는, 어찌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 이러한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아야 돼. 우리 하나님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갖 사고와 사건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심지어 사망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지 못하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사람을 찾아가고 세상을 찾아가고 인간적인 지혜를 써서 이겨내려고 하고 이게 얼마나 이게 한심합니까?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은 주일날 배우기는 잘 배우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환난에서 건져주신다. 근데 우리가 막상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떻게 하죠?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떻게 해요? 야, 그 사람한테 한번 전화해봐라.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떻게 하죠? 한번 우리가 골똘히 한번 머리 써보자. 벌써 우리가 참 믿음이 없어요. 주일날 나와서 말씀을 배울 때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도 살리신다. 사망에서 건지신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니까 어려운 일 당하고 걱정스러운 일을 당하면은 벌써 인간적인 수단을 찾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찾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손 놓고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찾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과 기근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찾으라는 거예요. 호세아 13장 4절에 보겠습니다. 호세아 13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우리를 건져줄 수 있고 일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도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도움과 방패가 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이번에 북한에서 핵실험을 했다고 하니까 집사람 친구가 그 남편이 와가지고 발을 동동 굴리더래요. 그 원자력 쪽이 좀 아는 분이기 때문에 발을 동동 굴리더래요.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핵폭탄 터지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걱정을 해야 돼요. 물론 핵폭탄이 터지면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차피 죽습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무슨 핵폭탄으로 죽으나 병들어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거예요. 무슨 영원히 살려고 했는데 핵폭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죽는 방법만 달라진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리실 겁니다. 우리는 죽어도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을 삼아야 돼요. 이 하나님, 이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삼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의지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즐거움과 인자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즐거움과 인자를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신다.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영거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21절에 보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성호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마음이 즐거워진다. 22절에는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인자하심을 베푸소서.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인자라는 것은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되는 그런 복잡한 뜻이 있습니다. 신분이 높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은총을 베푸는 것, 친절함을 베푸는 것, 불변한 사랑,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면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저도 여러분도 그런 체험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마음이 복잡하고 근심이 가득 찰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은 처음에 기도할 때는 또 복잡하고 뒤숭숭해요. 마음이 아픕니다. 절망이 들어오고 낙심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지 않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심령의 평강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텔레비전을 열심히 본대요. 텔레비전을 열심히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은 노래방 가고 노래 시큰 부르고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맛있는 것을 먹는 사람. 그 스트레스가 쌓이면 먹는 거 많이 먹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스트레스가 쌓이면 좀 먹습니다. 지금은 살이 쪄가지고, 지금 다이어트 하느라고 잘 안 먹지만, 옛날에는 스트레스 쌓이면 많이 먹었어요. 단 걸 많이 먹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사람, 노래를 시켜 부르는 사람, 춤을 추는 사람, 오락을 즐기는 사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평강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세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일시적으로는 좋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좋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기쁠 수 있고 일시적으로는 스트레스가 풀릴 수도 있고 분이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게 되면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신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기분을 맑게 해주시고 참 기분을 즐겁게 해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에 옛날에 장례식 갔다 올 때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에너지 보충제가 있어요.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에너지 보충제가 있어요. 비쌉니다. 4,000원인가 하는데 에너지를 보충해준대요. 집사님이 사주셨는데 딱 마시니까 기분이 틀려져요. 기운이 갑자기 솟는 거예요. 잠이 막 달아나고.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왔는데 기분 좋게 오기는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얼마나 피곤한지 다시 피곤이 몰려오는 거예요. 운전할 동안만 좋았어요. 이 세상의 것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과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 우리를 기분을 좋게 하는 것들,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기쁘고 이 하나님이 즐겁고 이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 시편 16편 11절에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일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기쁩니다.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트레스 쌓일 때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 쌓일 때 뭐 다른 것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등산하는 사람도 있고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주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주의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청량제입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삼지 못하고 목사의 하나님, 직분자의 하나님, 그 옆에 있는 집사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삼으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서 복받는 저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